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절대망대, 야곱의 절대망대, 그런데 그걸 건너넘어서 모세의 절대망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을 다 건축하고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상상하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내가 있다면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태에서 그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성막에 오를 때는 진을 거두어서 길을 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을 성막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 성막이 성전되고 교회됐는데 교회 중심으로, 영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된다면은 지금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겁니다. 그럼 진행은 무엇으로 하고 가정이잖아요.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칙이 성경적인 어떤 답이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뭘로 진행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경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더 깊이 따지면 내 욕심, 내 욕망 그것 따라서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절대 계획이 어려운 건가? 여러분 나에게 없겠습니까? 찾으면 금방 생각날 겁니다. 대부분 그 생각 안 하고 내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경험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진행은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 뭘로 마무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도의 언어인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이. 그래서 모세는 시작을 뭘로 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강약길로 사흘길 중 가서 피제사 드리러 한다. 그럼 우리를 내가 보내라. 하나님 뜻입니다. 이 뜻 없을 때는 뭘로 살았냐면은 처가살이 하면서 사막에서 양치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만 했어요. 자식도 낳고.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거기에 나의 80 관계되어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뭘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사건 앞에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24시간 항상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라 어디선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핑계죠. 그러니까 결단하면서 뭘 남겼습니까? 모세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하면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놓고 생각하면은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남긴 겁니다. 영원한 기업. 이게 25절에 창세전, 영세전에 감추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던 것,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작품으로, 그 복음을 위한 영원한 작품, 그게 뭡니까?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그 신비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그 성경의 언어를 잘 보면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안 해도 내가 한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이제 인생 망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하시구나.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그러지만,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예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쓰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했어요. 아들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상이 된 거죠. 나중에 그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엉뚱하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괜찮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제가 할 길로 가버린 겁니다. 영원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거 물러주는 거죠. 여기에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도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 결단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내 생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생이 아니라 내 돈도 들여서도 안 돼요. 잠깐 있다가 갈 거 그건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안 될 애들은 공부할 때도요, 뭐 먹고 초등학생도 요새 뭐 그런다더만 멋부리는 데 씁니다. 그건 안 될 놈이요, 그거는. 그래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도 안 부립니다. 그냥 추리닝이 있고 그냥. 에? 요새 중고등학생 다 립스틱 바르고 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머리까지 기르니까 제가 중학생인지 아가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학교 앞에 있으니까 쟤 학생인갑다 이리 보이지, 시내 나가면은 전부 다 아가씨인 줄 알아.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냐하면 꿈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세운 절대망대는 뭐냐면은 그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에 결단했습니다. 성막 결단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막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언약궤와 이 축복을 누리는 새 절기, 이걸 결단하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남긴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모세가 남긴 겁니다. 이게 절대망대. 자, 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40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것이 전부 다 성막에 대한 계시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출애굽에 애굽에서 빠져노는 그게 주 같지 않습니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하는 것, 그게 주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 올려가지고 모세한테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지 창조는 7일 걸렸어요. 하루는 쉬었고 6일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4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이건 구약 신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성막에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생각해 봤습니까? 보이는 교회당만 교회로 생각하고, 그럼 우리 교회 건축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되지 뭐. 우리가 다 어디 뭡니까 요 가다가 있는 교회 그거 다 가면 되지 뭐. 나도 그거 등록하고 뭐. 뭐라고 교회 지으려고 우리가 예식했습니까? 큰 교회 다 이동해서 가면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만 안 받고 여러분 다 받을 거야 아마. 그래, 교회에 담겨있는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는 독재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연히 떠오르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실패한 인생들 하고 쭉 뽑아놓은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 로마 황제들 때부터 시작해서 니체까지 뭐 쭉 내려오면서 최근에 누구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라니까. 이 40일 동안 보여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성막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드디어 내려온 줄을 알고 드디어 옴을 보고 밑에서 조바심이 생겨서 우상을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구원해 냈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거기 넘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 사건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한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무슨 실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걸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걸 누가 지키고 이렇게 해라 다 하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우상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전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 판으로 깨뜨리고 하나님께 헌신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3,000명이 죽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세 보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고 복을 줍니다. 이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우상을 멸한 겁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이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고 다시 성막을 계시합니다. 이게요 34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 대한 것이 두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40장만 읽어봐도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뭐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방해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중심이 거기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응답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성막을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센터예요. 이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여기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응답의 중심. 오늘 보십시오. 길을 가고 안 가고 강야에서 다 성막 중심. 진을 쳐도 성막을 둘레로 뺑 치고 일어나면 성막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어디에 가도 승리한다. 이걸 남긴 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 모세의 절대 망대 속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따로 또 해막에 가서 기도하는 해막도 있었잖아요. 그걸 여호수아는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계획부터 먼저 묻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무모하게 보이는 것도 도전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도 따라 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도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뭔 일 생각할 때 내 생각 먼저 떠오르고 내 계획 먼저 떠오르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쭤보세요. 이래야지. 그래 이래야지 할 때 그 이래야지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부분 자기 경험치라니까요. 자기 상상하는 거. 그럼 우리가 랩런트 가르칠 때도 그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같은 목사지만은 참 저 사람 안 됐다 싶게 생각한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락방 안 하는데 내가 서울교대협회 전도학교를 늘 갈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1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래도 매주 가서 하잖아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되면은 그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봉투에다가 뭐 이렇게 여요. 이 강사 사례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였고 동전도였고 나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내가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를 아마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 표현을 그리 했으면 괜찮겠는데 혹시 이분이 삶이 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예 매주 전도학교 강사를 가면 강사비는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은 은행에서 깨끗한 돈 해가지고 5만 원짜리로 다 해가지고 봉투에 미리 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써버려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메시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요 앞에서 저 에서도 앉은데 좀 앉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나는 뭐하는 내한테 주네. 난 한 분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분이 아니라 내가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가 또 내 자존심 있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받았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야, 저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럼 저 사람은 자기 신자한테도 저럴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줘도 받는 사람이 감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받으면서 참 더럽네 내 신세가 참 안 됐다 이 돈을 받아야 돼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 도와줘도 그렇거든. 지금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 단합 안 해요 역시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할 때 영원한 걸 결단해야 되고 내 하나의 일이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각인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는 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항에 살면서도요 저 서울 사람 강남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포항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니 교회 들어오는데 화분에 나무 이파리 시들어 가지고 탁 붙어 있는 거 그거 늘 고여 있고 안에는 꽃핀 거 있고 밖에는 내가 들어오면서 밖에 활짝 핀 꽃이 있고 이러면은 보면서 기분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참 신기하네. 내가 너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러나. 어디 가면 작은 거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무엇을 꾸미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의 작은 감동을 받으면은 만약에 장사 커피숍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거 계속 갑니다. 그것 때문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걸 알지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죠.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려가 가지고 할 테니까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런 작은 거 하나가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영원히 남을 걸 남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 건축했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했다는 것이고 교회 건축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한 번 있던 텐트가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그 성막 안에서 핵심이 뭡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2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말씀, 성취되는 말씀.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들어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 강야에서 책임졌습니다. 만나 항아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 거예요. 이거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신 거잖아요. 그 언약궤에서 제사함 받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내가 복음이 슬로건이 아니라 복음 없는 곳에는 사람이 뭐 떴다 저떴다가 아니에요. 생명 없는 겁니다. 생명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서나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저주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오직 복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가 복음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말하면 신자 아니고 목사 아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그 결단한 거예요. 요 언약궤를 어떻게 누릴 건가? 그게 세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세절기는 완전 복음이 사실화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겁니다. 뭘 체질한 겁니까? 유월절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실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직접 해라 내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이 들어준다. 우리 렘넌트들 누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어머니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목사님이 도와주고 안 해요.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게 체질이 돼야 돼. 그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아무도 도와주던이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 복음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 못해요. 신부 찾아가고 수녀 찾아서 도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천주교는 얼마든지 도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시스템을. 이게 절대적으로 영적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하여 얻도록 당신 이름을 다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뭡니까? 천국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이 내 뒷배요. 내 백그라운드라.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고 두려워하겠나 말이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써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 어려움도 힘들도 그래서 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갈등하고 어려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막 힘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요 진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막 이러고 저러고 오해하고.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중직자가 그러면요 하나님 못 씁니다. 그런 거.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 시험 들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움 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내 스스로 갈등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안 되고 막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누구로 싸우나 이런 내 영적 상태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 고민, 염려, 갈등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고 이랬으면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라고요? 새 절기니까 지금도 문화잖아요. 문화를 내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자, 세상은 뭡니까? 이것 말고 반대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그게 허감 문화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3장, 6장, 11장 문화예요. 사단의 12가지가 문화가 되어 있어요. 내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무속 의지하고 귀신 의지하고, 그리고 운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속고 말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언약궤와 세절기를 가지고 빛을 보여주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빛의 망대예요.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빛의 망대를 우리가 사는 법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안디옥은 그때 당시 50만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무역도시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힘을 얻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거하고 다르네. 뭘로 살지?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래서 불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세상에서 말해준 겁니다. 그 말은 뭔가 빛을 보였다는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모세는 이걸 절대 망대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남겨놓은 게 뭐겠습니까? 십계명도 있지만은 십계명 주기 전에
벌써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신명기 10계명 이후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요약하면서 했던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신명기 6장에서는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게 비교 대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야, 우리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못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뭐 불쌍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나보다 유목사님 더 사랑하고 싶겠지. 내 사인 안 받아도 유목사님 사인 받고 싶겠지.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은 유일하신다는 거야. 대체할 수도 없어. 비교 대상도 없어. 그분이 전부야.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중에는 뭐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더 하나 모세가 나중에 한 거 아닙니까? 내 동포를 괴롭히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은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사인하는 문서는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사인해놓은 게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냥 몇십억 몇백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인입니다. 내가 직접 내 이름을 걸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다 이런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라. 이웃은 뭡니까? 내 몸이라. 내 몸.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내 백성이라.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나, 자식, 가족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한번 돌려놓고 생각해보면은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나밖에 없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 말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그걸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콜롬비아에서는 여자 목사님이나 그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저들이 가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로 같이 할 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나는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 인사말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응답 받으면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입니까? 아니면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그걸 믿기 때문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에도 서인태 선교사님이 문자 왔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7명의 현지 목사들이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의 이맘, 힌두교의 사제, 절의 중이 연합해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을 고발을 했어요. 참 재밌죠. 성경대로잖아요. 원래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수입니다. 적대인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 됐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 긴급 구속됐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학대해 보면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모르는 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여기 사랑할 줄 알아가지고 결혼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연애 결혼했다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헷가닥 했을 때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니까.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거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보고만 해서 사랑해요.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인간 아이고. 그런데도 문제 삼지 않아. 하나님 나를 그리했듯이. 그 사랑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지. 혹시 지금 여러분 지금도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다 생각해야 돼. 내 눈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죄라면서. 죄는 벌 받는다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사람이 내한테 어쩌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냥 준 질끈 깎고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나는 네가 뭔지 해서 나는 몰라. 나는 네가 뭐 하는지 몰라 그냥 좋아. 그걸 한 5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자꾸 했던 그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자꾸 그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요, 기도 막힙니다. 기도 막혀요. 옛날에 섭섭하게 했던 거 그게 남아 있고 막 이러면요, 기도가 막혀요. 그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사랑의 물음표를 해놓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내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달려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달하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각인되고 네 전달해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당 운동 할 때 제일 시작이 뭐냐면 강야에서 세마 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론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의 이정표를 보면은 3가지는 품고 구체화시키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삼떨 성전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금토일 시대, 금요일 힐링, 토요일 렘넌트 TCK, 주일 세 가지 흐름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개인 집에서 힐링하우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힐링하우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빌리든지 사든지 하면은 거기서 몸 불편하신 분들 와서 쉬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제자, 그게 하나님의 진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요, 내 집에서 병 치료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익숙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당장 엄마가 누워있고 아빠가 누워있으면 아이들 보고 가족 봐야 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일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부산의 김중숙 집사가 암 환자가 말기 환자인데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살아난 증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냐면은 말씀 집중하게 하고 호흡하게 하면서 계속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딴 생각 나잖아요. 그걸 깨워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의 관심을 너무 다른 데를 빼앗겨. 집중할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원 같은 거. 자, 우리 금요일에 특별히 금요일에 이제 TCK 하우스도 이야기 나왔어요. 렘넌트 하우스, TCK 하우스. TCK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미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를 초월해야 되는 유전인자를 타고났어요. 그걸 못 초월하면은 그게 얽매여서 죽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초월하면은 모든 것이 다른 눈으로 봐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세계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생각 벗어나야 돼요. 지역의 생각 벗어나야 돼요. 우리 민족의 생각 벗어나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세계적인 생각이 돼요. 유니버설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작은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멋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촌놈이 멋부리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내 맡은 일이 있고 내 하나 옷 입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런데 내 멋부리가 뭐 하겠어요? 내가 무슨 뭐 세장가를 갈까요? 뭐 어디 모델이 될 거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메시지를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렘넌트 도와줘야 돼요. 내가 렘넌트 예배 때는 말 안 하지만 만약에 삶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렘넌트들에게 생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난 적도 없고 무슨 고급 훈련을 받은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요, 수업하러 오는데 쓰리바지 일찍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털 다 내놓고 내가 되게 뭐라 그럽니다. 이런 놈이 세계 선교 여행 가는데 쓰리바지 입고 국제공항에 딱 나타납니다. 알아요. 내가 알지만 편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렘넌트 썸이 못 돼요. 자, 이 구체화시키는 게 아까 말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자, 3들 성전에는 237
치유 서밋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건 거기에 가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내 있는 여기에서 237 복음 5천 종족 복음만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청년의 조직을 237 성교의 조직으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마리살레 목사하고 실비아 목사가 10월 달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선교 편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필요해서 뭔가를 찾고 없겠지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메시지와 흐름을 전해주는 거하고 자기들이 찾아내는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 우리가 하는 관심, 그런 메시지, 그런 기도. 그럼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도와주는데 우리의 모든 일은 저쪽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은 아시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한 지역씩 맡아서 다 해야 돼요. 말 옮기면 이야기다.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 뭔 일을 다 한 가지씩 맡으세요. 말 안 받으려 그러면 장로 그만두세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장로 말라고 해요. 다 맡아서 해야 돼요. 장로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일단 내한테 와서 상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오늘 김유수 장로님을 늘 보면서 성가대에 끝까지 장로님 한 번 남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장로님이 김유수 장로님이라. 내가 오늘 성가대 준비할 때 들어갔다가 성가대 임명한 명단을 들고 놀러오는데 그게 못 찾아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부르려고 그랬어요. 임명받은 사람들 다 부르려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 생각나는데 부부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 다 불러가지고 임명받은 분들 다 서라고 이래 해놓고 설교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왔는데 그 장로님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세계 중직자 대회 하지 않습니까? 못 가거든. 꼭 참여해서 모여서 보십시오. 그리고 장로회 연합할 때 가십시오. 가서 어울리고 흐름을 알고 사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장로로 부르실 그때부터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실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아니에요. 소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저는 그래서 군대에서 위기 만났을 때 안 죽은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 목사를 세워서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도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절대망대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남겨진 절대망대를 세우는 건축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결단하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참된 헌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